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상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20절부터 24절.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권능,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등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행하신 곳에서 오히려 회개의 역사는 덜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신 것이었고요, 저주하셨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한 질책을 통해서 제발 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것이겠죠.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점, 다시 말해서 많은 권능, 신비한 이적,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이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꼭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집회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신비한 현상, 기적 같은 것들을 쫓아다니는 분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지난 코로나 상황, 그러면서 이제 집합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정화시키는 하나의 기제로서 작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있는 집회들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비록 이제 일부이긴 하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줄어든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사랑하셔서 회초리 드신 것이라고 봐요. 저는 코로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무튼 그와 같은 집회에 쫓아다니고 어떤 현상을 쫓는 분들, 물론 오죽했으면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며 그분들보다 오히려 그들을 이용한 자들이 더 악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참 많이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과 거의 똑같은 반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충족시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선물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결국 뒷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또 사람을 쫓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게 없어 보여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짜 신앙은 자기는 안 변하면서 하나님을 변하게 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돈 몇 푼 쥐어주고 살살살 달려가면서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이고,
만약에 회개 없이 현상만 좇고 자신의 변화 없이 자신의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현상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되, 그 믿음은 삶으로 증명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여야 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아무런 현상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 붙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의 말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시를 받는 자뿐이라는 말씀, 그 의미는 결국 이런 것이겠죠.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이제 기적과 신비한 현상을 보여줘도 안 믿고 못 믿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 하나님의 계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믿어줘요.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줘요.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믿어줘요. 믿어지니까 또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이게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을 살펴보시면 그게 바로 하나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어지잖아요. 의지적으로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은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에 합당한 반응, 즉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겠죠. 거저 주셨으니까요. 구원받을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구원 안에 만에, 차별적인 만에 할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도 믿음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들에게도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은요 초청하세요. 예수님께 오라고 하시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계세요?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결국요 평안도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설령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게 대체 이제 무슨 문제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한 데 말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한 선택,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쉽게 행하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이겠죠. 우리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셨는데 과연 교회는 어떻냐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그 당시 종교인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현대 우리 교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행위, 규율, 규칙 같은 것을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로, 권사, 직분 같은 것들로 사람 조정하지 말고요,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상살이 힘든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구실 만들어서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쉬게 하셨는데 교회는 쉼 없이 사람들을 굴리고, 그러면서 성도들은 주중에서 일하고 주말 주일에도 쉼 없이 일하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저는 이 역시 코로나 상황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일 중독에 빠진 교회,
교인들의 열정,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외형 부풀리기 혈안이 된 교회, 그렇게 만든 교회의 부와 권력을 자기 자식에게 세습한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더불어 주일에 오히려 더 피곤하게 일한 분들에게 이제는 좀 힘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하심이 코로나 상황 중에 교회 문을 닫으시고 대면 예배를 막으신 것, 바로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디요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음 생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이 나라,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또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가는 착한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제 믿음을 증명해내고 이 땅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주셨으니 거저 흘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저희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고 배려받는 사회, 환대와 포용이 가득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